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인생의 다음 장이라는 우리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돌아와 봤을 때 여러분은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지구촌 생명 공동체에 있어서 이 2020년은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해입니다. 그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인생 중에서 이 2020년을 맞이하면서 그 바쁘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은 잠깐 멈춤의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020년 한 해를 힘겹게 사투하시며 하루하루를 정말 어렵게 버티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2020년을 여기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이 2020년 한 해를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과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주변의 많은 관계성 속에서 이별을 해야 되고 사별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들은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에 넘어오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분쟁과 전쟁과 갈등과 이념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이념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 공동체들은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역사 속에도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범주할 만큼 코로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전쟁에 견줄 만큼 우리는 한 해를 사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로나는 또 다른 인류의 역사를 새기는 큰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생명의 존재가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송년주일 앞에서 다음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다음 장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살아온 지금의 인생,
이 장을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내 인생의 다음 장은 어떻게 준비되어질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이루려는 끊임없는 이념과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인생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도 우리는 많이 생각들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경쟁 속에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근데 그 경쟁과 성공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경쟁과 성공과 끊임없이 개발과 끊임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류와 자연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책임성 있게 다루고 가꾸어야 될 그것에서 벗어나서 파괴와 변질과 망가뜨려짐과 왜곡됨을 일삼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갈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고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 코로나, 이거는 우리의 무분별한 우리의 자아와 죄된 욕심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이 창조의 세계로 인하여서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한 성공과 경쟁과 개발로 인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위협을 주고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인생의 후반과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의 세계는 정말 끔찍하리만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살아온 우리들의 전 세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책임성을 잃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죄를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세대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새롭게 펼쳐나갈 때 나의 자신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 공동체와 지구촌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와 나 아닌 타자를 위한 우리의 삶의 인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정말 우리를 어렵고 고난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송년의 주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주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를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새롭게 우리의 다가올 그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바라보아야 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푸치니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의사로부터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꼭 내가 지금 작곡하고 있는 이 오페라를 완성하고 죽겠습니다. 오페라를 하나 더 만들고 저는 생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그에게 찾아온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 오페라를 작곡하시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푸치니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 대신
내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내 인생의 이 곡을 너희들이 내 인생의 이 곡을 마무리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치니는 그 오페라를 작곡하다가 그만 그 병으로 인하여서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제자인 토스카니니가 그 곡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밀란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기대하면서 나와 있는 가운데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스카니니는 연주를 하고 난 이후에 오케스트라를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나의 선생이 토스카가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곡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완성한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루지 못한 그 오페라를 완성하며 마무리하면서 그 연주를 하였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경쟁하며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고 끊임없이 완성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려고 땀을 흘리고 경쟁하고 스트러글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전생애를 그림을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보란듯이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이루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며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장담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올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는 거대한 팬데믹 질병 앞에서 덧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쌓아왔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큰 성읍도 견고한 성도 빌딩들도 내 인생의 빌딩과 견고한 성들도 이 코로나가 주는 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너그러움과 때로는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돌아봄과 나를 점검함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물으며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더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급속하리만큼 우리의 인생을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은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를 완벽하게 성공했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뭔가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많은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지만 여전히 그 백신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변종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완벽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환경들이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무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뜻일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완벽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인생, 완벽하지 못한 인생, 그들의 인생의 다음 장 또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의 경쟁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는 어설프고 허점투성이인 미완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끝을 맺지 못했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끝을 맺고 완성한 삶을 산다라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끝을 맺지 못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첫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는 완벽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에 있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미완성의 삶, 마무리하지 못한 삶,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며, 그 다음으로 이어갈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때로는 모세가 이야기한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모세의 설교를 엮어서 세 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둘째는 4장에서 44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역사를 개입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어떻게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꾸며 책임성 있게 살아갈 것인가. 셋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룩하지 못하며 때로는 반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축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너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너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오늘 마무리하지 못하는 뮤안의 삶의 하루 한 생 가운데서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마무리하지 못하는구나, 완벽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도록 붙여주시고 함께 하도록 주신 사역자들, 동력자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믿음의 동지요 동력자인 그 모든 공동체와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갈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언제 어디서나 네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가고 너는 나를 통해서 주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다음 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세워나간 것이 모세의 인생의 다음 장이 아니라 모세의 next chapter는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으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셨으며 그 후임자로 사무엘을 택하셨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엘리야의 인생의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시작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실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로 서고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 그 시간, 오늘 이 자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지도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의 세계, 창조의 세계, 이 모든 자연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부어주신 우리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우리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썼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동력자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고 가꾸어 나가라고 부어주신 것이 나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넥스트 챕터, 우리 인생의 넥스트의 다음의 인생은 어떤 것으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죄로 인해서 붙들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인생이지만 미완되었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했으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다음 인생의 다음 장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당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남기고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 그것은 비록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미미한 대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겨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것을 관리하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이 실패했다라고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미완되고 남겨두는 것이 실패의 인생이라고 세상의 기준은 가치는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넥스트 챕터,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가슴 아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오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안타까워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미완된 인생일지라도 다 이루지 못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닌 또 다른 믿음의 동지들과 사역자들과 공동체들과 형제자매들이,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가꾸며 돌보며 회복시키기에 힘써 나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실패의 삶 쪽입니까? 아니면 승리의 삶 쪽에 있습니까? 모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그러한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주도하고 이끌어왔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완이겠죠.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미완이 아닙니다. 마무리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충실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놓았던 것입니다.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았을 때는 모세는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모세의 다음 인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르시면 모두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생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 다음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책임의 사명을 다할 때, 나 또한 내가 아닌 또 다른 믿음의 동지와 공동체와 그 사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송년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명과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 가족들과 형제자매들과 모든 주변에 우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생명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무분별한 힘을 욕망을 사용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완벽하게 완성하려고 하는 우리 죄된 욕망과 욕성과 죄성을 버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마무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새로운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